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 잘하십시다. 자, 기도와 간구 똑같은 얘기인데 간구는 아무래도 기도보다 더 표현이 센 표현입니다. 더 간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간절히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은 기도였고 막 통성으로 세게 기도하는 것은 간구가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간절한 제목이 있어서 하는 거겠죠. 이 통성기도는 남을 인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남을 인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통성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도 꺼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허물이 안 됩니다. 통성기도 시간에는 묵상하지 마시고요. 통성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에 또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통성기도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면만 발달합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통성기도만 하면은. 통성기도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묵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해야 되고 2018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찬양인도자께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하면 자책을 하면서 그래 내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더 없습니다. 자책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사랑과 격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격려를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건데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할 것은 대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외식을 주의해야 돼요. 사람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이게 많이 탑니다. 대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 사람을 많이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타요. 그래서 보면은 대표 기도할 때마다 떨리다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인식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못하는 집사다, 제일 못하는 권사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잘해요. 올라가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돼요. 기도는 사람에게 물론 하는 게 아니지만 대표 기도는 사람이 듣는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표 기도는 예절이 필요합니다. 예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중심이 중요하지만 목사님다운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다운 예절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중도 예절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중도 통닭집에서 혼자 승복 입고 통닭 뜯어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냉면 먹을 때 물어보잖아요. 고기 스님 여기 고기 올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뒤집어서 줘. 밑에다 깔고. 그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 정도면은 고기 몰래 먹는 건 우리 알아요. 제가 그 전에 지리산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들 50분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주인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저기 몰래 소주 드실 목사님 계신가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그러냐고 뻘떡 뜯더니 앞에 스님들이 60명 왔다 갔는데 소주 30병 먹고 갔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몰래 먹었대요. 이렇게 밑에다가. 양심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대표 기도에는 어떤 예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대표 기도에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대표 기도 길게 하는 사람들은 개인 기도를 안 하고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일리가 있어요. 그게 일리가 있어요. 개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절제력이 많이 생깁니다. 절제력이 많이 생겨요. 저는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알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준비를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몇 분 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잘 맞는 줄 아세요. 딴 교회 가면 죽습니다. 한번 내가 갔는데 2시간 하더라고. 예? 나 말 못해.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저쪽 동네 2시간 하더라고. 행사 예배인데 무슨 목사 안수 임직식인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11시 시작했는데 3시에 끝났어. 그 최고의 였고 진짜 제가 부교육자 때 만났던 목사님은 4시간 반을 했어요.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4시간 반을 했다니까. 4시간 반하고 쫓겨나실 뻔했답니다. 그 당시 부목사님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똑같아요. 몇 분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이게 예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올라가서 5분 이상 가지 않는 게 좋거든요. 어느 모교회 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3분이 딱 적당합니다 하고 본드로 딱 붙여놨어요, 강대상에다. 얼마만큼 오버 액션을 하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순서는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그것도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눈빛이 안 좋다면 나는 빨리 설교 원고를 찢어버리는 걸 내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절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 참 오래 했거든요. 13년 5개월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듣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휴, 주의 종이 나도 정말 힘들대. 성도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쯤에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그때가 서론이야.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다짐을 했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면 꼭 주일날 20분 설교를 할 테니까 주님 저에게 좀 말씀의 지식과 은사를 주시고 좀 말을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제 언어에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볼펜을 이에 물고 빨리빨리 말하는 말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빨리빨리 잡수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진수성찬이에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예요. 저는 이제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요. 대표기도에 욕심이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상에 올라가서 너무 크고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감정이 들어가서 대표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가 큰다든가, 그 다음에 너무 빠르다든가,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은혜 받아서 우는 건 좋은데 맨날 우시면 안 돼요. 맨날 1년에 한 번만 우셔야지. 너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울면은 이것도 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리와 속도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너무 잘하겠다는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몇몇 분들에게 지적을 했어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음이 틀려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읽잖아요. 성경 읽는데도 속도를 빨리 내서 하려면은 꼭 성경이 틀려. 그러지 말고 느긋하게 해야 돼요. 느긋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되게. 그쪽에 권위 있는 사람들은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달인들 아시죠? 달인, 순대썰기의 달인, 힘이 안 들어가요. 되게 보면.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대표기도 잘하는 사람은 올라가서 자기 힘을 안 쓰지만 영역이 충만해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같이 느끼죠.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은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신 쫓는 거, 축사 사역 하는 거 볼 때 축사 사역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꼭 귀신 못 쫓습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한두 마디만 딱 해도 귀신이 순복해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기도도 똑같아요. 권세 있게 몇 마디 해도 굉장히 거기 능력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고 속도가 나는 거는 내가 기도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것을 아시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도박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는 거 알아요 몰라? 모른다고. 하지만 옆에서 3m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저거 망하는 길인데 이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기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계획성이 있어요. 설교도 몇 분 정도 한다라는 계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한 17분 정도에 끝날 거예요. 설교가. 그 다음에 대표기도도 내가 하는 거는 얼마 한다는 계획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칭찬했다고요. 내가 늘 시간을 세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사람이 절제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만 할게요. 못한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잘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중요한 거,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너무나 자책형으로 기도하지 말라.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자책형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배운 게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책으로 해결하는 걸 배웠어요. 물론 회개는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책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주 이런 얘기를 자꾸 쓰지 마세요. 잘못해서 징계 이런 얘기 쓰지 말라고요. 그것도 어디 한두 번이지 1년 내내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1년 내내 막 기도는 시끄러운데 아니 1년 내내 어떻게 개구리가 죽으냐고. 그거 좀 정서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거는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개만 시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아이예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반영된 게 가장 좋아요. 자기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볼까요? 시흥교회. 오 하나님, 주님, 1년 동안 우리가 열매 맺은 게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빵살이를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주님. 그리고 올라와서 눈물 뚝뚝뚝뚝 흘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맞는 얘기고 참 겸손한 얘기 같은데 듣는 사람 힘들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말게 없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가장 천국만 하면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좋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주님 때문에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교회 때문에 뭘 슬퍼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섬기러 오는 거는 사실 건물 섬기러 왔어요? 성도수 섬기러 왔어요? 누굴 섬기러 온 거예요? On to the ministry road. 주님을 섬기러 온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면 돼요. 우리가 온 교회가 기뻐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를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니까. 그래 대화를 나누면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요. 한쪽 부분은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앙심 하나만 있어서 그래요. 잘 봐요. 신앙심. 지혜심하고 틀려요. 신앙이 좋다고 지혜가 많은 게 아니라고요. 지혜는 지혜의 비밀을 열어야 또 보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해심이에요. 이해심. 이해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와 있는가 이해심이 없어요. 정말 한 번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인데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설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설교 내용이 첫째는 정부 비판, 정치적인 얘기가 한 10% 정도 들어가고 두 번째는 교인들 비판이에요.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부목사가 그리고 계속 쳐야 돼. 자, 그거 좋은데 여러분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은 나에게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좋은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심이라고요. 자, 남자들은 지혜심이 탁월하고 여자들은 이해심이 탁월하대요. 물론 그 예외도 있습니다만 반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신앙심만 좋다고 해서 절대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심이 좋다는 것은 이거예요. 대나무예요. 그냥 위아래만 좋아요. 하나님하고 나와 좋지 옆에는 별로 안 좋아요. 이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막 뛰어가요. 예배. 은혜 받고 싶어서 막 뛰어가요. 하나님 뛰어가요. 근데 누가 새치기를 하더라고. 그때 할머니가 치마를 휘날리면서 다리를 막 내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막 그냥 육상선수처럼 점프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 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 수만 명 성도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누인 내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도대체 뭘 배웠냐고, 뭘 배웠냐고, 교회에서 뭘 배웠냐고. 버스 타고 내릴 때 새치기 하고. 신앙심은 좋아요. 신앙심 없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요. 열심히 특심이죠. 하지만 이해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자책형으로 기도하지 말고 청중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 알아야 돼요. 돈 없어서 왔어요. 돈 없어서. 힘들어서 왔어요. 여기 지금
기도 제목 써낸 거 보면 여러분 다 대부분 뭐가 반영된 줄 알아요? 하나님 너무 돈 좀 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보면 채워주세요. 두 번째, 자식. 그놈의 자식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대요. 평생 자식을 낳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는 딸이 납치될까 봐 걱정이 되고, 이제 큰딸이 되니까 또 찝쩍거리고 걱정이 되고, 또 결혼할 때가 되니까 결혼 못할까 봐 걱정이 되고, 애를 낳을 때는 애를 또 낳다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애를 낳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 김복승 권사님 레벨인데 손주 걱정 엄청 된다고. 이제 이놈들은 그래서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올라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우리 믿음 안에서 자는 자녀들 잘 되고 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1년 동안 대표기도 시켜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5월 달에도 안 해요. 가정의 달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목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방송에다 올려놓으니까 많이 하시겠지. 그리고 희망과 비전과 이상을 담아야 돼요. 희망. 자,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건강해질 희망입니다. 주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달라고, 웃는 가정 되게 달라고.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건 코미디 제목이 아니라 웃으면 여러분이 받을 걸 다 받고 살게 되세요. 웃고 기뻐하고 그 얼굴을 보면 다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웃을 때 1000만 원 생긴다면 안 웃을 사람 없겠죠. 억지라도 웃겠죠. 근데 사실은 진짜 성령으로 웃으면 하나님이 1000만 원 못 주시겠냐고, 1억을 못 주시겠냐고. 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었지만 첫 번째가 기뻐하라, 두 번째가 관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혜는 그거예요. 웃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희망과 비전과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십시오. 자책형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지만 자비의 눈으로 보아주시니 주께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씻으시니 우리가 이 추운 날에도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화목하고 희망적이고 경건한 집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기 좋아요, 나빠요? 지금 마음이 막 여러분 지금 좋아지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서로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붙이면 자녀들이 복이 오고, 부부지간에는 미워해도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말해도 좋아져요. 말의 힘이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자꾸 자책만 하고 그냥 저희들 힘들고 부족하고 뭐 날마다 뭐 힘들고 날마다 뭐 부족한 주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감정 주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그 사람이 부정적이라는 심리를 반영해요. 아, 오늘 주여 저희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너무 오늘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좋지 않아요? 해봐요. 너무너무 오늘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를 바꾸면 자녀가 바뀝니다. 틀림없는 얘기. 언어를 바꾸면 여러분의 경제력도 향상이 돼요. 언어를 바꾸면 무엇보다도 내 기분이 날마다 좋아지기 때문에 4차원의 믿음의 법칙. 생각이 좋으면 모든 만물의 축복을, 우주에 있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끌어들인다고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야.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옵니다. 모든 좋은 일이 끌어들입니다. 계속해 보세요. 나는 이제 말을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붙여놓은 게 많습니다. 알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등등등. 비전형, 긍정형으로 말을 하세요. 대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 스타일도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겸손을 구하면 겸손이 오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이 오죠. 기왕이면 가장 가치 있는 걸 구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최상의 감사, 최상의 믿음, 최상의 비전,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의 언어를 속삭이세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소리로는 기도하는 거 비추예요. 눈으로도 해야 되고, 귀로도 해야 되고, 손으로도 해야 되고, 아버지 마음을 듣는 자세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기도에 믿음과 소망을 담으세요.
후회나 좌절 이런 걸 늘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는 신앙 고백을 계속한다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는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을 얻게 된다고 그럽니다. 자,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 먼저 말씀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묵상을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의 관계를 기차와 레일의 관계다. 레일이 없으면 기차가 달릴 수 없듯이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랬다고 하죠. 성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고 기도했다는데요. 눈을 뜨고 성경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또 읽어봤대요. 그리고 그때 부딪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가는 데까지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항상 성경을 펴놓고 그냥 기도했답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읽고 그 깨달음에 부딪혀서 꼭 그렇게 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고아원에 뭐 양식이 없을 때도 그 구절을 끊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면은 희한하게 달리던 빵차가 그 집 앞에서 넘어지고 식량을 가져가던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뭘 놓고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막 4번, 5번씩 여일저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이 일 저 일이 막 일어나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모든 게 그 조지 뮬러에게 끌어다 붙는 거죠. 그냥 자원이며 물질이며 자원하는 사람들이며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 붙고 물건 붙고 영권 붙고 축복 붙어서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는 여깁니다. 묵상하는 마음에 와닿는 대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나갔다. 이게 조지 뮬러입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사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글에서 이거 본 거예요. 축복해 주시기를 짧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묵상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구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자식을 내가 키운 걸로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식을요, 내가 키운 걸로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내가 언제 땡겨서 키 자라게 했냐고, 발 사이즈 크게 했냐고. 우리 아들 운동화 300 신는데 내가 발 땡겨가지고 끌려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킨 거예요. 머리가 큽니다. 내가 머리에다 풍선 집어서 켰나? 하나님이 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왔던 역할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 물 줬더니 저렇게 저 잘했네. 저 박수영 전사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 주고 씨 뿌린다고 해서 다 그게 잘하고 돼요? 별로 안 해요. 나머지 모든 건 어떻게 한 거예요? 공기 주시고 하나님이 키운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잠깐의 선택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책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평안이 오고 능력이 오고 축복이 와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훈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언어를 이제 2018년도에 싹 뜯어 고칩시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런 생각했는데 집을 이렇게 수리하는데 있는 집 개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 게 쉬울까요?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다 허물어버려요. 다 있는 스타일을 다 깨부시고. 이제 우리 기쁨에게 본성전은 힘들잖아요. 있는 거 잘라서 붙이고 문 만들고 하려니까 돈이 그냥 몇 배로 들어요. 매일 와서 우리 지금 여기 뒤에 인테리어 해주시는 사장님이, 아유 목사님 교회 돈이 좀 안 들어가게 하는데 이걸 있는 거 개조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아요. 나는 20대에 신학교 간다면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배운 그대로 하는데 한 5, 60대 가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걸 고치기 힘들어. 해서 가지 말라고 그래. 그냥 집사도 있어. 웬만하면. 너무 미친 짓이 간대. 그거 힘들어. 당신 스스로도 못 고치는 그런 어떤 그 틀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지무지 고쳐야 돼요. 하지만은 내가 살려면 무지무지 고쳐야 돼요. 오늘 싹 뜯어 고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책형에서 긍정형으로.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항상 말을 할 때 그런 눌리는 태도를 내가 스스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근심이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근심은 5%밖에 안 된다고. 정말 근심해야 될 일은 5%. 나머지 95%는 뭐라고 했죠? 이게 자기가 맞는 번뇌가 많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나서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면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로 결심했다 생각을 하고 더 그냥 자비를 베풀고 움직이니까 나한테는 다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한 용이 많은데, 자 이렇게 놔둬도 오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덥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능력 사랑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길도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부정적인 것에서 희망과 긍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최상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전 안에서 축복을 꿈꾸는 자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사오니 2018년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타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빕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행복하며 축복되며 맑고 밝고 환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긍정적이며 창조적이며 내일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언어를 천국의 은구슬 금구슬 같이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희망이 넘쳐나고 예수 이름으로 긍정이 넘쳐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이 넘쳐나서 모든 일에 우리의 가정과 삶과 환경과 이웃에게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자르고 차단하고 끊습니다. 주의 능력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그대로 될지어다. 역사는 일어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된 날입니다. 최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음문 열어주시고 활짝 핀 마음으로 활짝 핀 꽃과 같이 웃으며 기쁨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